오늘 저희가 읽은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9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세 개의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세 개가 무엇이냐면요, 1절부터 11절까지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사건은요, 12절부터 14절까지인데 이것은 무화과나무를 저주한 사건입니다. 이분 무성한데 열매가 없는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저주하시는 그 내용을 다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15절부터 마지막 19절까지는 성전을 척결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세 개의 사건을 오늘 본문이 다루고 있는데요. 이것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데 그 입성 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어제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세 번째로 순환받을 것을 이미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십자가를 지실 것을 이미 말씀하셨고 또 그 일을 실천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은 진짜 메시아가 하실 일, 그 하실 일은 제자들의 기대와는 달리 예수님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그곳에 입성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 입성하는 내용이 이제 1절부터 11절까지 내용에서 다루고 있는데요. 이때 입성할 때 이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나귀를 가져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곳에 가면 나귀가 있을 것이다. 그것을 가져오라. 그 주인이 뭐라 하면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 이 나귀는 이제 새끼 나귀입니다. 어느 누구도 한 번도 보지 않은 그런 나귀를 타고 가시는데 우리가 이 나귀를 통해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여기 보면 주께서 쓰시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라고 합니다. 이 나귀 주인에게 너에게 이 나귀를 왜 가져가느냐? 그러면 주께서 쓰시겠다. 그러니까 이 사건 속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하시는 그 십자가의 사건은 엄청나게 큰 사건이잖아요. 큰 사건을 이루는데 주님이 필요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필요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나귀였습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쓰시겠다 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그 어떤 적용점이 있죠. 그 적용점이 뭐냐면 주님께서도 나귀를 쓰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을 향해서도 내가 너희를 쓰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아름답게 살아가는 것은 주님의 쓰심에 사용되어지는 것, 이것이 너무너무 귀한 것이죠. 근데 나는 주님이 필요로 하는 존재인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자, 주님은 이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데 이 나귀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조그마하잖아요. 이렇게 사람이 타면 뭐 이렇게 폼나는 것이 아닙니다. 장군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예루살렘을 들어간다면 말을 타고 많은 군사들이 뒤에 쫓아오면서 정말로 화려하게 입성하지 않겠어요? 개선장군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진짜 메시아는 어느 왕보다도 크신 왕이시고 주중에 주시지만 그러나 그의 입성은 나귀를 타고 정말 초라하고 뭐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하고 또 나무 가지를 가지고 찬양을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그렇게 막 성대하게 이루어진 것은 아니란 말이죠. 예수님의 입성은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한 초라하기 짝이 없는 모습이지만 그 의미를 생각하면 너무너무 큰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주님이 보여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는 정말로 크지만
그러나 십자가를 지는 그 사건이라든지 그 사건이 이루어지는 하나하나 과정을 보면 굉장히 초라할 수밖에 없어요. 초라하지만 이 초라함은 겸손과 성김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잖아요. 겉으로 볼 때는 대단해 보이지가 않아요. 하지만 그 의미는 세계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세계의 모든 것을 다 합쳐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만큼 클 수가 없죠. 가장 큰 사건을 이루지만 그러나 그 사건이 이루어지는 그 현장의 모습은 매우 초라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은 너무 큰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은 이 생에 가장 큰 특권을 지닌 것입니다. 하지만 그 특권을 지닌 우리들의 모습은 삶 속에서는 평범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외형적으로 아무것도 아닌 사건이지만 그러나 그 내면의 세계 속에는 너무나도 큰 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사람들은 그 내면의 세계를 보면 우리들의 세계가 크다는 것을 느끼지만 그것을 볼 수 없는 사람이라면 겉에 이루어지는 평범한 사건을 통해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인생의 길, 우리의 신앙의 길은 결코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엄청난 사건과 엄청난 그 의미 속에서, 가치 속에서 살아가지만 우리가 외형적으로는 항상 겸손과, 그리고 내 구원이 나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에서 주어진 은혜이기 때문에 그것을 늘 감사하며 겸손히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모습에서 보여주는 교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사건인데, 예수님께서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그래서 이제 무화과 나무를 봅니다. 근데 이제 겉에는 잎이 무성한데 그 나무 속을 보니까 열매가 없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자, 이것은 이제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는 어떤 그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이 열매가 맺지 않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때에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 나무는 앞으로도 계속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무화과 나무에게만 초점이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그의 제자들을 교훈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상태가 어떠한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데요. 자, 그 뒤에 보면 예수님이 그 성전을 첩결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척결을 통해서 그 당시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얼마나 부패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잖아요. 그 예루살렘에 가니까 그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제물을 가지고 와야 합니다. 하지만 그 제물은 흠이 없는 동물로 가져오잖아요. 하지만 멀리서 가지고 올 때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니까 간소하기 위해서, 그래서 동물들을 집에서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서 살 수 있도록 만든 겁니다. 그들을 위한 배려라기보다는 도리어 집에서 가져온 것은 흠이 없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다 그냥 받아주지 않고, 성전에서 산 동물이 흠이 있다 하더라도 성전에서 산 그 동물을 인정하는 것, 이것은 완전히 그 결탁된, 상업화된 그런 성전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그런 것을 보면서 정말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타락한 모습, 때가 되어서, 절기가 되어서 6월절이면 사람들이 오지만 이 성전에서 돈으로 다 해결되는 것, 그래서 형식만 남아있는 것, 이것에 대해서 주님은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고 정말로 화를 내시면서 성전을 척결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 상태는 앞에 나오는 무화과나무 사건과 같은 것입니다. 그들이 외적으로는 종교적인 생활도 있고
종교적인 행위도 그대로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내면에서 이루어지는 그 세계야말로 정말로 하나님과는 거리가 먼,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신앙과는 달리 그냥 하나의 형식만 갖추고 있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채찍을 들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입만 무성한 나무를 주님은 원치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외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 또 외적으로 어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 내면에, 그 속에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주님 안에서 낮아진 모습과 겸손한 태도로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기쁨과 감사를 정말로 만끽하지 못하면서 하나의 종교적인 생활을 한다면 입만 무성한 나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정말로 안타까워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신앙의 길을 가고 있는가, 어떤 신앙의 모습을 지니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의 주님 메시아는 가장 큰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지만 가장 낮은 자세로 입성하셨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적인 무화과의 열매가 없이 그냥 잎은 무성하지만 열매가 없는 것, 그것이 성전의 모습에서 나타난 것을 안타까워하셨듯이 오늘날 우리들에겐 그런 것이 없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믿음의 길을, 우리의 신앙의 길을 보다 내실이 있고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정말로 뜨거운 마음과 열정적인 마음 속에서 내면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